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주님,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우리 형제 자매들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이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영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6편, 구약성경 872페이지, 시편 9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6편 시편 9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흙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극이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매일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이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일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참으로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놀랍고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는 그 영생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려는 주님과 영생을 받아야 될 우리가 만나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은 그 받은 사람 외에는 그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무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도 귀중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신령한 가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한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로서의 이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는 혼자 받았지만은 물론 혼자 힘으로는 못 받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혼자가 아니고
이제 함께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건 혼자서 교회가 아니고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라는 의미는 구별된 무리,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가 교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모여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써놓은 책에 보면은 그것은 모조품 교회다라고 했어요.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무리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목자는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선한 목자 주님이 오직 우리의 한 목자입니다. 한 목자.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양떼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제 그래서 그 무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다른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시간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들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동안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안내하신 분들, 식당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또 주차 관리하시느라고 또 일주일 동안 수고하신 분들, 바쁜 중에도 찬양대에 나와서 꼭꼭 매일 찬송을 불러주신 우리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 그 외에도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수고와 봉사에 의해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수고와 희생을 했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셨으니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자기 구원이 크고 귀중한 만큼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파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입을 딱 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봉사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아마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아니면 나와 가족들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아마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심지어는 수십 년 교회 다니지만은 아직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 막연히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사명과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혹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같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는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앞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은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려서 구원받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생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면 영생이라고 할 수 없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한다는 말하고 영생 얻는다는 말하고는 정반대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이 말씀은 영생 얻은 사람의 그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하고 역사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도 뺏어가고 싶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도 뺏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주고 귀한 것을 샀다면 그걸 잃지 않도록 잘 지킬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그 생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참 불안하겠죠. 그죠?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항상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 보면 얼마나 안전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만일 구원을 우리의 그 행위로 받았다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또 잃어버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혹 잘못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잃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생명이 잃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생명, 즉 구원받은 생명 하나도 잃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잃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인하여 우리 죄를 인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 죄를 사는 영원한 제사.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제사들이 있고 영원한 속죄를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이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하신 분은 주님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보혈의 공로를 어떻게든 깔아먹으려고 그러고 과소평가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또 너희 죄를 위해서 죽기는 죽었는데 너희 죄를 조금만 사했다. 원죄만 사했다. 지난죄만 사했다.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죄 때문에 고민하고 울고 슬퍼하고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조금 사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영원한 속죄라야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보혈의 공로를 완전히 못 믿게 과소평가하고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사람도 자꾸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만일 혹시 잘못했다고 합시다. 잘못하지 말아야 되지만 혹 잘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 넘어지는 마귀는 뭐라 하느냐면 야 너는 이제 틀렸어. 하나님이 너 같은 걸 기뻐하지 않아. 안 받으실 거야. 너는 이제 가망이 없어. 그래서 좌절감을 가지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계속 짓누르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뻘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이 일으킨다. 의인이 넘어지는 거 실족하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뻘떡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셔요. 마귀는요 자빠진 자리에서 그대로 엎어지도록 만들어요. 더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용서 안 받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은 잘못하면 한 번 쫓겨나면 영원히 쫓겨날 수 있지만은 아들은 혹 잘못해서 책망을 받고 잠시 쫓겨나는 일은 있어도 다시 받아줍니다.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주잖아요. 또 잘못해도 잘못됐다고 빌면 또 용서해 줘요.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안전하고 잃어질 수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한국은행의 지하의 그 금고는 국제 금고틀이가 혹시 지하 구멍을 뚫고 그거는 금덩어리는 훔쳐갈지 몰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어떤 마귀의 능력도 뺏어가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멸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불완전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영원히 죄를 사했고 다시 멸망하지 않게 됐으면은 조금 죄지도 괜찮겠네, 이렇게 이제 아니란 생각을 하고 나태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들로 한번 태어나면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이고, 그런다고 해서 이 아들이에요. 내가 뭐 잘하나 못하나 아들이라는 건 변함이 없고 아버지 재산은 결국 내게 상속될 테니까 아버지한테 잘할 필요 뭐 있냐,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런 다음에 그건 뭐예요? 그게 아들이요, 깡패요? 깡패. 아버지는 시골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고생을 해서 허리가 굽어가지고 콜록콜록 하면서 그래도 자식 공부시키려고 농사에서 곡식도 팔고 땅도 팔고 소도 팔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자기 아들을 공부시켜서 성공하게 하려고 서울로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그랬는데, 이 자식은 그 돈 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맨 놀러 다니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면은 그게 아들이요, 흡혈귀요. 부모 피 빨아먹는 흡혈귀요, 흡혈귀.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뭐 고생해서 돈 벌어 대라, 나는 돈 마음대로 쓸 테니. 그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빨리 공부해서 빨리 성공해서 부모님을 빨리 편히 남은 생애를 편히 모시게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남 놓을 때.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잖아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모든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이제 보답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 갚지는 못합니다. 1000분의 1도 100분의 1도 못 갚아. 갚지는 못하지만 보답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이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 예수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였사오니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만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뭐 천국 가서 상 좀 안 받으면 어때? 그리고 육신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참인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데. 그런데 좀 문제가 있기는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속에 이제 주님의 생명도 있고 주님의 사랑도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도 있는데 아직 옛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구원받자마자 완전히 그냥 없어지고 미운 마음도 욕심도 나쁜 생각도 싹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이 천사같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로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은,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둘째 사망까지. 그 죄값은 갚아서 이제 심판도 받지 않고 멸망도 받지 않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옛 성품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자기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 죄사함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후사 됐다, 그 다음에 성령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영생 얻었다.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예? 어린 아이가 자기 속에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어떤 내장이 있는지 그걸 모르지만은 있어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계십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성령이 바로 주님의 영이요, 내 속에 와 계세요.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거룩한 분이 이 천한 육체 속에 와 계신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사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는데,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 두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온전케, 그걸 성장한다, 변화된다 그럽니다. 날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첫 번째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엄마는 자녀를 낳느라고 해산하는 고통을 했고, 키우니라고 사실은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요, 평생이에요, 평생. 80 되신 그 어머니가요, 50살 먹은 그 아들에게 그런다 그랬잖아요. 야, 차 조심해라. 그러죠. 그 부모는 평생 자식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느라고 평생 수고합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럼 평생입니다, 평생. 구원받는 건 단번에 되지만은, 그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의 몸까지, 이 몸은 약하고 천하고 약간 하면 병들고, 그렇죠. 또 기회만 있으면 죄질라 그러고, 이 문제투성입니다, 육신은. 그런데 육신에까지 예수님의 피로 샀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이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케해서 우리를 데려가시잖아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돼서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이게 몸의 구원입니다. 그 세 가지 구원이 있죠. 우리가 단번에 받는 영혼 구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 마음과 생활이 변화돼가는 성품 구원, 생활 구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혼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원, 주님이 오실 때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돼야 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 때문에 이게 기회만 있으면은 또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잠깐 봅시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하나 끌고 왔어요. 아주 시끌벅적하게 소란스럽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에 돌멩이를 들고 방금이라도 쳐 죽일 듯이 기세당당해가지고요. 예수님께 끌고 와서 말하기를,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자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게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항상 예수님의 목을 노리고 있거든요. 만일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요,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돼 갑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도요, 빌라도가 야, 그 사람 내가 볼 때 죄 없는데 죄 있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죽이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사형 판결을 내려줘야만 되지. 그래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일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로마 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올무에 딱 넣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정말 그 솔로몬보다도 더 놀라운 그 재판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다 들고 있던 돌멩이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다 물러갔어요. 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물러갔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뭐예요? 죄 짓는 경험밖에 없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들 속에 죄를 생각나게 했을 거야 아마. 네가 돌을 맞아 죽을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남을 치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물러갔습니다. 여자는 맞아 죽을까봐 눈 딱 감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뭐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 나더니 조용하거든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자가 눈을 들고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주여 없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죄 없으니까 내가 이제 칠 수 있다. 눈 감아. 진짜 예수님만이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 말씀은 율법에 비하면은 이거는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율법에는 모세 율법은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마음대로 율법을 변경시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율법에 의해서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전제라 허가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네가 받을 정죄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구원하신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물론
그 여자는 다시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주님은 죄를 범치 않도록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온갖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우리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고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했다고 해서 또 죄지도 괜찮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시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에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포함시켜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산다고 하느냐? 어떤 사람 담배 피우면 나쁘다는 거 알면서 계속 담배를 피워요. 막 폐가 다 빵꾸가 나든지 막 녹아 이제 말든지. 그 많은 사람을 웃기고 즐겁게 한 그 이주일 씨 아시죠? 그분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담배 좀 피우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내 담배 때문에 지금 죽는다. 이 담배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담배 피우겠어요? 안 피우겠어요? 안 피울 거예요. 그죠? 안 피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보고 제발 좀 피우지 말라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어요. 그 안에서 나도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하나님이 여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리스도인이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애성품 때문에 혹시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데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짓는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주 정겹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하듯이 권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치 않게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제가 깨져요. 아버지와 아들과 얼마나 다정해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으면 교제가 안 돼.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이놈 노여워하고 아들은 아버지 무서워하고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죄를 범치 말아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냐 내 아들아, 이 교제가 잘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죄인은 사랑하시고 용서했지만은 죄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교제가 안 돼요, 교제. 그래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렇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혹 죄를 범하는 수가 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끝나느냐?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는 뭔 요즘 말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계속 변호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잘못한 것이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째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은요, 벌을 안 받도록 자꾸 변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는 분이 계세요.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증인으로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혹 잘못하면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 죽었잖아요. 피를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계속 기도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망하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이전 말씀드린 대로 교제가 안 돼. 교제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도 딱 막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뭘 주고 싶은 게 많은데 문제가 생기면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양식 부족하다고 양식도 주고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로 의약품도 보내고 많이 도와줬잖아요. 더 보내고 싶은데 문제가 생기면 안 보내. 그렇잖아요. 교제가 막혔는데 어떻게 주느냐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도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님이 주시려는 것도 딱 중지돼 버려요. 기도해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에 보면은 우리 죄가 마음에 오면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셔. 하나님 그래, 야, 그 기도 그만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 문제는 그대로 두고 자꾸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전화선이 고장이 나가지고 불통이 됐는데 불통된 전화통을 대고 막 계속 말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결국 듣지도 않는데 고장 난 것부터 고쳐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 교제가 된 사람들끼리 교제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그 교제는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된 사람들끼리 교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느냐. 예? 어둠이 뭐냐? 죄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감추지는 거 있잖아요. 어둠은 빛을 미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숨어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 생애를 다 까발려 놔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맞아요? 뭐 하늘을 향해서 한 줌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돼요. 예? 감춰진 죄,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그게 어둠입니다. 어둠. 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말하기도 부끄럽니라. 예.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예.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착하게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보다도 빛 가운데 있는 사람도 혹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냐? 잘못을 숨기지 말고 빛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즉시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양은 가다가 또랑에 발이 빠지면 팍 뛰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나오죠. 돼지는 가다가 시궁창에 발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어떡할까? 누워버려요 그만 그 자리에. 재미있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혹시 죄가 들으면 큰일 났다고 뻘떡 튀어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양처럼.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지면 죄를 즐긴다고. 예, 자빠진 짐에 쉬어가자 그러고 죄를 실컷 이제 누리고 살아. 점점 죄 가운데 빠져.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 즉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그걸 계속 감추면 점점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야, 너 지옥 안 가잖아. 영원히 죄 사했다면서 죄 좀 지으면 어때?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죄를 짓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회개도 하지도 못하게 계속 어두운 가운데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사귐. 예.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양심을 속이고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 봅니다. 예. 나중에 보면 죄를 딱 감춰놨어.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어. 예. 돈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이성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양심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예. 그게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죄를 감춰놓고는요, 형제 자매들 앞에서 좋은 소리 다 해. 형제 사랑이 어떻고, 신앙생활이 어떻고, 자기 혼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그거 완전히 양심에다가 철판을 깐 거예요. 예. 죄를 지었으면 다소곳하게 입도 떼지 말고 철저히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예? 뻔뻔스럽게. 예? 예.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형제 자매를 속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예?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모든 죄라는 것보다도 낱낱의 죄라고 해야 아마 번역이 옳을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원히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있는 짓는 죄는 낱낱의 죄죠. 그래서 영어로는 all sins가 아니라 every sins라고 해야 될 거예요. 예? 낱낱의 죄. 그 죄를 예수님의 피가 깨끗게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깨끗게 한다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말은 뭐예요?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솔직히 또 잘못했다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말하면은 기특하잖아요.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 용서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교제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이 자백이라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백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다 자백해? 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벌써 옛날에 지나간 죄, 어떻게 자백해요? 아니고 몽땅 죄인이 모든 죄를 영원히 제사함 받아야 돼. 그건 자백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백이라는 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건 자백해야 돼요. 형제를 미워한 죄, 형제 감정을 상하게 한 죄, 남의 돈 떼먹은 죄, 거짓말한 죄, 분내는 죄, 여러 가지 있죠. 특별히 부지중에 짓는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도 모르게 미워했어요, 노했어요, 욕을 했어요, 남의 감정을 상하게 했어요. 큰 지 분풀이 다 해놓고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에이, 이해하세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놓고 자기는 말 한마디로 끝낸다는 거예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랬대요. 성질이 더럽면 지 안방에서나 하지 왜 남을 괴롭게.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하려면은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돼요.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아직 옛 성품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부지중에 짓는 죄, 가벼운 죄라고 합니다. 그래도 죄는 죄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 해도 지옥불에 가는데요. 이제 지옥불에는 안 가고 심판은 안 받는데 그 대신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럼 어떻게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백하면은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사한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된다 그랬죠.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까지 깨끗게 해요. 그래서 은혜로 용서해주고 진리로 깨끗하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라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려 합니다.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깨끗해져요. 성경도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 사람은요 몇 날 며칠 세수도 안 하고 몸도 씻지도 않는 사람 한 가지예요. 물이 없으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냄새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데 주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신부가 석 달 동안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입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신부 입장하면은요 신랑이 기급해서 도망갑니다. 어떤 저런 미친 여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신부가 신랑 앞에 입장할 때는요 평생에 가장 깨끗하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 영광 앞에 서겠느냐고.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포기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과 정결한 신앙생활 그것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그래서 똑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게 뭐겠어요?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먹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의 돈을 떼먹었다. 그리스도인이 남의 돈 떼먹으면 되겠어요, 그래? 도둑질을 했다. 그리스도인이 도둑질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 한다는 소리가 막 돈 빌려서 막 잔뜩 빚지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올라가면 안 되나? 만일 남의 돈 떼먹고 올라가 버리면요 돈 떼먹은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도둑놈 내 돈 떼먹고 갔다. 그 누가 아들이야? 그러겠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돈 떼먹고 간 놈이?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거 알면 오늘 빚 다 갖고 가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빚졌으면 빚부터 갚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요 남의 돈은 함부로 빌려 쓰고 자기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가끔 봅니다. 남의 돈 떼먹는 거 겁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건 원래 내 거고. 돈 빌려 쓰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거 돈 고생해서 번 돈인데 돈 빌리가 남의 돈을요. 남의 돈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아무에도.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빚을 질 수도 있는데요. 그 빚지면 갚을 각오를 해야 돼요.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자기는 돈을 쓰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돼요. 남에게 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 전도하겠어요? 그래. 전도는 놔두고 내 돈이나 내놔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부모에게 불효한다.
그리스도인이 불효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은 5째 계명, 부모의 공경하라. 그 계명에는요, 네가 땅에 사는 동안에 잘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래요. 그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틀림없이 축복받습니다. 예? 축복받으려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죄 중에 부모를 거역합니다. 예. 아주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기가 막히게 해놨더니요, 막 부모한테 함부로 막 얼굴을 붉히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부모도 막 빨리 죽으라 그래요. 빨리 죽으라. 어떤 사람은 부모를 때린 사람도 있어요. 예. 며느리들 시어머니를 얼마나 구박하는지요. 예. 자기들 좀 살만하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자기들에게 살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복 받을 줄 압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걸 감사해야 돼요.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을.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아세요? 예. 저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 보면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부모에게 불효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계획적으로 뭐 사기를 친다든지, 간음죄를 진다든지. 그런데 그런 죄를 지으면 절대로 안 되는 죄인데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시험에 빠지면은 마귀에게 올무에 걸려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자백만 해서 안 돼. 예를 들면은 큰 죄를 짓고 와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돌질했습니다. 남의 돈 떼먹었습니다. 제가요 간음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됐다 용서했다 그러겠어요? 무엇이라? 네가 말 한마디 가지고 해결될 줄 알았어? 어린애 같으면 해초리 가져오고 큰애 같으면 몽디 가져올게. 이 종아리 걷어. 예. 그냥 피가 나게 막 뼈가 부서지게 두들길 겁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 무서운 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문에 보면은 때리라, 죽지 않아야 하리라. 안 죽을 정도로 때리라 그래요. 아세요? 예.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리라.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 자식은 어미의 근심이 될 거다. 엄한 부모 밑에 효자가 나온다는 것처럼요, 예, 엄하게 키워야 됩니다. 자식은. 아세요? 예.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면 이제 천방지축, 그건 어디다가 쓸 겁니까? 요즘에 부모님들 보면 참 걱정이에요. 뭐 전에는 둘만 낳자더니 요즘에는 하나만 낳자더니 요즘에는 살금살금 더 낳기는 낳더라. 예? 그런데 이 자기 자식을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잘못해도 내버려둬. 예. 지 맘대로, 예,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몰라. 예. 조심성도 없고 막 구당탕 쾅탕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천방지축, 아무것도 몰라. 지멋대로 버릇없이. 그래도 그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보고 껄껄 웃고 내버리더라고. 자기 집에서는 그러든 말든 교회당에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집에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기 식구들이나 봐주니 누가 그 봐줄 것 같아요? 안 봐줍니다. 그래 길러가지고 세상에 내놔봐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제가 어떤 사람, 나 아버지한테 매 한 차례 안 맞고 컸다. 그러면 한 번도 잘못한 거 없냐? 보나 마나 그 인간은요, 지 마음대로입니다. 지 마음대로. 예. 문제합니다. 문제. 아세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잘못하면 아주 엄하게 꾸짖든지, 벌을 주든지, 회초리로 때려주든지. 저는 자랄 때요, 아버지한테 맞은 것은 별로 기억이 없어. 되게 아버지한테 맞는데 저는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제 울로 누나가 5입니다. 딸 5 낳고 아들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그죠? 예, 그래서 제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맨날 엄마가 업고 댕기고 누나들이 저 업고 댕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하면은요, 제 어머니는 용서 안 합니다. 예,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회초리를 항상 딱 벽에다 걸어놓고 손에 안 닿을 정도로, 손 닿으면 올라가서 분지를 내버릴 테니까 딱 걸어놓고 잘못하면은요, 저 한 번 쳐다보고 매 한 번 쳐다보고 각오하라는 거지. 그리고는 그때 안 때리고요, 탁 못 와요. 못 안았다 그러거든요. 좀 찔끔찔끔하죠. 언제 한번 회초리 들면은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 언제 어떻게 했지? 딱 언제 뭐 어떻게 했지? 꼼짝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 많이 맞았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때리는 분입니다. 자식을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남의 자식은 안 때리죠. 남의 자식을 내가 왜 때려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징계 안 합니다. 예, 때때로 하나님이 큰 벌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그 죄인이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캐스로 하시는 일이 있지만은 대개 지 맘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왜? 구원 받을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다가 구원 안 받고 죽을 때까지 마지막 되면은 그냥 지옥으로 쳐넣어버릴 테니까 그때까지 내버려 둔다고요.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왜? 미워서 때립니까? 고치라고 때렸죠. 미련한 것이 벗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위함이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도 잘 참고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도망갈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는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 참아들은 징계합니다.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저는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주시던데요, 채찍 안 하시던데요. 나는 그거 보니 나는 막내인 모양이에요. 막둥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막둥이 없습니다. 예. 징계 없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사생자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런데요, 되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징계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징계가 나타납니다. 징계인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 육체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작지 않다. 잠자는다.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육체적으로도 나타나고 정신적으로도 나타나고 물질적으로도 나타나고 남의 돈을 떼먹었으면 몇 배 손해볼 각오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남의 속에 먹었으면 자기가 몇 배나 언제 속을 거예요. 두고 보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라는 거 안 한 것도 죄고 선을 행치 않는 건 죄다 그랬잖아요. 알면서 하지 말라고 한 건 나쁜 일이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순종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내리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징계가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는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병이 났다고 다 징계는 아니에요. 징계 말고도 병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온몸에 병이 있었고 아주 약했어요. 그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가시로 준 거예요. 가시로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건강에 조심 안 하면 병이 나. 그렇죠. 우리가 운전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목적지에 잘 도달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과속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고통법규, 교통법규, 교통이 아니라 고통, 법규 어기면은 고통받아요. 아세요? 그거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법을 어기고도 안 돼요. 우리 육체도 나쁜 것만 먹으면서 내 건강 지켜주시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데 하나님 어떤 원칙 안에 도와주셔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병이 났다, 갑자기 무슨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조용히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징계로 오는 것인지.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심이 예민해야 돼요. 얻어 터지면서도 그걸 징계인 줄 모르고요, 계속 얻어 터지거든. 안 돌이키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 죽는데 저 사람은 징계로 죽는데, 또 죽었다고 다 징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징계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당신 징계로 죽는다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내 멱살 잡을 거예요 아마. 그 말 못합니다. 자기가 깨달아야 돼. 죽으면서도 몰라. 그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들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육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지요. 징계는 있어도 멸망이 없는 거,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목적은 뭐예요? 9절에 있죠.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를 받으면은 철저히 돌이키고 더욱 복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징계도 돌이킬 만큼 가벼워지죠. 그렇죠? 때리다가도요,
싹싹 빌면서 다시 안 그러겠다 그러면은요, 채찍도 멈추잖아요. 그러나 잘못해놓고도 계속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뻔뻔스러우면요, 계속 얻어터지는 거예요. 계속.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육체의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의 거룩함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징계는 있지만 멸망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소리 했냐면, 징계 받으면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뭐 걱정이냐? 그래. 주님 앞에 가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따로 있거든요. 예. 지옥 가는 사람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그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가서 자기가 지은 죄만큼 형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심판이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인의 심판.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세상에 좀 더 살든지 빨리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은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 함께 있을 이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은데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는 유익하고 살아서 말씀을 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게는 더 유익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1000번 낫습니다. 아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도 주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과 비교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죽음이 올라가려면요,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몰라서 그래요. 예.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고생대학 졸업하고 영생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인간 파산은 영생의 해산이에요. 예? 예. 더 나은 곳으로, 멋있는 곳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근본이 그걸 걱정을 해요. 예. 그래, 죽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참 진짜 구원도 좀 의심스럽더라니까. 왜 그 죽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런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예. 육체의 죽음의 고통이 잠깐 지난 후에 영원한 안식과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바울 사도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살아야 돼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나을지 몰라. 예?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예. 예.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 할 일이 있어. 예. 찾아보면 다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 쓸모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쓸모없어요? 다 할 일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나는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할까요?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제가 그 큰 힘이 됩니다. 그게.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요. 그것도 못합니까? 예? 교회 오면은요 심지어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종이라도 하나 떨어졌으면 집어주고, 옆에 오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인사라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라도 한마디 해주고, 그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왜 할 일이 없느냐고.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 좀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좀 적게 쓰고, 다른 영혼 구원하는 데는 많이 쓰고, 우리가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데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해야 되는지 몰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 받았어요. 전도되는데 좀 얼마 동안만 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예, 도와드리죠. 예. 우리가 전 세계 복음 전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 예? 내버려서 내묻고 살자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시간을 바치고 고생하고, 예? 노력해서 얻어진 거 월급 얼마, 나를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영혼 구원 받는데 복음 전하는 데 쓴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물질이 쓰여지는 동안에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전도지 하나를 찍어내도 돈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멀리 가서 전도하려면 비행기 표라도 사야 되고 집회 장소라도 빌려야 되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투자되는지 몰라. 전 세계 선교사들 많이 나가 있죠. 우리가 해외에 있는 교회가 180여 개나 돼요 지금. 그 어려운 곳에, 그리고 중에 많은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거는 전부 도와줘야 돼요. 전부. 누가 합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로 안 가지만은 내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선교사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선교사,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선지자 하는 일에 도우면 주님 앞에 가서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을 안 하고 선지자 상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고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생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그 말이에요. 내 혼자, 나와 내 가족들만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다면 그거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러나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건 귀한 거예요. 그 절대 양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죽어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 기쁘게 한다면 살아야 된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쁨을 구하면 되겠어요? 왜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써야 되느냐 하면은 10절에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뭐가 드러나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잘했든 못했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는 이제 새로 계산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계산이 돼요. 예? 예.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좀 더 살게 하시는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구원받았지만은 옛 성품, 제 성품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안 되잖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활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동안에 마귀에게 끌려서 살았고 육체를 따라 살았고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 또 하나는 주님 앞에 가서 상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면 우리 몸,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입니다. 이 선악의 표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선악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을 하는 건 악. 물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표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네? 선을 행할 줄 알고. 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선과 악.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체를 따라 산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악이고 그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건 지옥 가는 심판은 물론 아니죠. 왜 그러면 심판하느냐?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는 가는데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다릅니다. 임금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 멀리 섬기는 사람 영광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광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이 달라요. 바울 사도가 받는 영광이 다르고 베드로가 받은 영광이 다르고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으면 안 되지요. 구원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상과 영광은 공의로 내립니다. 공의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그래서 그 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장 주고 상품 주고 손뼉 짝짝 쳐주고 박수해 주고 끝나는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아까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그 외우셨잖아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일어나 영생 얻을 자도 있겠고 그 구원받은 사람 수치를 받아서 무경히 부끄러움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은 고난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희생은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어요. 오늘 개미 한 마리 가지고 오면은 1년 후에 황소 100마리 준다 그러면은 개미 한 마리 어디 잡아올까 안 올까?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현재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지금 받는 환난과 고난은 아주 경한 거예요. 가벼운 거, 작은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그거 안 하면 바보지요. 근데 사람들 하는 말이 에이 영광 좀 안 받으면 어때? 천국에 뒷자리라도 가면 되지. 천국 가보시오. 그런 말 하겠는가? 오늘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멋있게 살다 올 걸.
이 하찮은 육체 때문에 이 세상에 헛된 거에 마음 뺏겨가지고 좀 멋있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너무 비겁하게 살았다는 게 후회 안 되겠어요? 예? 좀 멋지게 살다 가면 안 되겠어요? 예? 자, 마지막 성경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시고 싶어 하세요. 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각 사람에게 줄 상을 가지고 계셔요. 상 주시려고 빨리 오시고 싶어요. 예?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주님이 행하신 일로 구원받았고, 상은 우리가 행하는 일을 따라서 상을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영광입니다. 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에 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사는 거하고는요,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16절을 처음 읽었는데요, 그걸 말씀을 못 드리고 다른 말씀만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 속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올바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멀지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2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372장. 온 영혼
잠깐 동안 여기 홍보 영상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7시 30분에 우리 해마다 하는 찬양의 밤 하게 됩니다. 찬양의 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찬양의 밤 홍보 영상을 2분 30초 가량인데요. 잠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십시오. 시험이 끝났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마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서 돌아섰을 때 계단 내려갈 때 나도 모르게 네, 진짜 감사할 때도 찬양이 나오고 인생 가운데 힘든 어떤 그런 순간이에요.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신앙적으로 가장 침체됐을 때 그때 주님이 제 옆에 계시다는 게 느껴질 때 주님을 떠올릴 때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찬양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기쁠 때와 낙심될 때 둘 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찬양의 시편 찬양을 한다면은 찬양여행에 와서 더 이렇게 찬양하면서 어떤 그 가사들로 주님을 찬양할지 그 내용들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번 찬양의 밤도 너무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입장료는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장로님 광고해 주시죠. 찬양의 밤은 오후 7시 반에 오는 토요일 날 본당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바자회가 또 그 다음 날 주일날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하게 되겠는데요. 아직 바자회 출품하시지 않은 분은 오늘 출품하시고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품은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오늘 말씀 후 오후 2시에 본당 1층 봉사회실에서 바자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요 광고인데요. 화장실 변기 사용 시에 화장실 변기에 휴지 외에 이물질을 투입하는 것을 반드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물질 투입을 금지해 주시고요. 거의 다 안 쓰겠지만 화장실 휴지를 과다하게 사용하셔서 화장실이 자꾸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휴지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아 주시고 이물질을 절대 투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규제하시기 바랍니다.
날들